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기를 또 이제 압살롬이 반역했을 시기에 이 다윗이 지은 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악한 계획과 음모로 다윗을 공격하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정말 많은 어려움들, 위기들, 또 전쟁 이런 상황들을 겪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이겠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다른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행했냐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간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간구하는 인간의 모습. 더욱이 이 대적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3절과 4절의 상반부를 보면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이들의 음모가 간교하고요 또 은밀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도모를 알 길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피할 길도 당연히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다윗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2절 말씀처럼 그 계략 가운데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셔서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그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그렇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며 나누고 싶은데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반면 두려움이 없이 교만한 인간들의 모습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면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인들의 특징이지요. 이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혀는 칼같이 날카롭고 그들의 말은 화살같이 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쏘고 아무 데서나 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악을 도모할 친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몰래 도모하는 것들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겠지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7절 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들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자신들이 묘책을 찾았다라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독한 말로 겨누고 공격하였지만 8절에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 혀가, 그 행동이, 그 분냄이 그렇게 남들을 상하게 함이 결국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모습이 결국 먼저 자신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간의 모습과 두려움 없이 교만한 모습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누가 나를 보리오 이 마음이 아니라 나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인식하며 바라보며 간구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이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여호와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끝내 자기 파괴적인 최후를 피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화살을 피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구하며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복된 오늘 나의 하루와 나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